자, 이제 오늘은 계시록 바로 알기 8번째 말씀으로 7째 봉인의 2번째, 5째, 6째 나팔 심판의 제목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7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요, 이 메뚜기들이 3절 말씀에 보면은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라고 해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7년 환란기 때 출현하게 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또한 무시무시한 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장이 9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괴수들이 실제 출현하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과학을 성경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메뚜기는 헬리콥터라든가 아니면 괴물말을 탄 군대는 탱크라니 이런 이제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계시록을 읽어오면서 문자적인 해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데에서는 신비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계시록은 대부분 어떠한 해석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죠?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상징들 역시도 성경 안에서 검증 가능한 상징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현대 과학적인 적용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9장의 이제 괴물 군대의 출현은 7년 환란기 후 3년 반 기간에 이제 있게 될 터인데,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7장에 있는 8장 말씀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 거기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6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바로 넷째 봉인의 시기에 창백한 말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 바로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누가 따라온다고요? 지옥이 따라오는 걸로 봐서 이 넷째 봉인 심판 때 지옥이 땅으로 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기가 펼쳐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넷째 봉인이 열릴 때 지옥이 땅으로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본다면, 오늘 9장의 괴상한 짐승들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5째 나팔 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5째 나팔 심판은 뭐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냐면요, 여기 이제 표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존재들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힘. 이런 재앙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이 1절에서 3절, 이 5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뭐가 있죠? 메뚜기 떼라고 하는 메뚜기들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7년 환란기 후 3년 반의 어느 종반부에 극심한 이제 고통을 가해주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이제 별이 떨어지는데 이 별은 뭐라고 불리고 있냐면 희라고 해서 그가라고 이렇게 이제 인격이 이제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는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다라고 해서 별이 뭐라고요?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어떤 구절에서는 별이 천사로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은
물리적인 별이 아니라 그러므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천사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죠? 바닥 없는 구덩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았는데, 이처럼 바닥 없는 구덩이는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The bottomless p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it. 구덩이가 pit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pit이라는 단어를 구덩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 구덩이는 지옥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별도로 구별되어 있는 별도 구역입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지옥과 마찬가지로 땅 밑에 있고 구덩이의 옆면들이라고 해서 이사야서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The sides of the pit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내용을 이제 허구라고 이제 유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그렇지 않다고 믿어야만 됩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 매우 간단한 이제 장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경은 사탄이 마치 바닥 없는 구덩이와 같은 구덩이 옆면들에 내려갔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 이사야서 14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루시퍼인 사탄 마귀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가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영어 표현 보세요.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ides of the p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pit이 어디입니까? 지금 오늘 이제 본문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바닥 없는 pit, 구덩이하고 지금 같은 장소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잘 들으십시오. 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는 가운데가 빈 도누엇 같이 이제 비어 있는 모양의 구덩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땅의 중심에 그런 구덩이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의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오늘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언급된 마귀의 세력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마귀의 세력들이 나올 때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나오는데, 이 구덩이는 문자 그대로 이사야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또 표현되고 있습니까? 옆면이다, 옆면들이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옆면들 이해가시죠? 예, 옆면들. 그래서 이런 곳에 한번 여러분이 산다면 어떠한 공포가 느껴질까요? 지구 중심에 있는 이런 어떤 구덩이라도 지구의 자전과 함께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으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인식해 본다면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표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구의 자전의 이런 느낌을 잘 못 받지만, 지구 중심에 있는 존재들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돈다는 겁니다. 이 좌우 옆면들이 계속해서 도는 이 곳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곳이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한번 흥미롭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구덩이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마귀들이 살고 있는데, 일부 마귀들은 여기에 있고요, 일부 마귀는 아직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8장 31절. 이 누가복음 8장 31절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고친 사람에게서 군단 마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군단 마귀가 예수님께 간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을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서 이제 호수에 빠져 죽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자, 깊음 속. 영어 표현 잘 보시죠. 어디입니까? 더 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딜까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큰 구렁텅이. 예, 구렁텅이라는 거 여러분 좀 기회 가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이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은 아까 제가 소개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각각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을 말씀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자, 여기서는 또 어디입니까? 큰 구렁텅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까 누가복음 8장 31절의 그 깊음 속, 또한 누가복음 16장 26절의 큰 구렁텅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로서 지옥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 없는 구덩이는 우리 죄인들이 가는 일반적인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는 곳이죠? 마귀들이 가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구덩이에 있는 마귀들 중에 또한 특별한 마귀가 있는데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는 육신으로 이제 이 땅에 걸어다닌 적이 있었고 그때 인간으로서의 이름은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열둘의 수에 포함된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가 이제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멸망의 아들,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인물입니다. 자, 이제 2절을 우리가 이제 보면 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를 열었다는 것을 보면은 구덩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뚜껑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는 영적 존재를 가두는 곳이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땅 및 장소, 즉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별인 천사가 그곳의 뚜껑을 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치 화산이 폭발할 때 쏟아져 나오는 화상체가 대기를 광범위하게 혼탁하게 하듯이 온 세상에 여파가 미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밑으로 통과하는 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은 산채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흥미로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했던 이제 사건을 다룬 말씀인데,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이건 이제 눈을 크게 뜨셔서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짐에 땅이 그들 위에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자,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산채로 구덩이에 빠짐에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잘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는데, 여러분 영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영어 표현 뭐라고 쓰여 있어요? Into the p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pit이 아니라 어떤 pit입니까? 더 pit입니다. 더 pit.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예, 구렁텅이. 네. 그래서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들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메뚜기들이 이제 구덩이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그냥 보통 메뚜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메뚜기들은 왕이 없지만 이들에게는 있다라고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논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보통 메뚜기라면 땅 밑 구덩이에서 나오는 유황가스에 질식되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들은 무정행에서 올라온 지옥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중심에 있는 이런 메뚜기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고대 신화들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반지의 제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쓴 소설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중간지대에서 등장하는 반인반수의 괴물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난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의 상상력으로 쓰여지지만 어쩌면 사람의 상상력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 이제 성경과도 이렇게 좀 대비되는 말씀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그렇게 좀 흥미롭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들이 메뚜기로 묘사되었으나 실제 메뚜기보다나 정갈보다 작은지 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실제 메뚜기라면 작대기를 패거나 약을 쳐서 죽일 수 있지만 이것들은 지옥의 유황불에서 올라온 초자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왕이나 부자들이나 이들의 독침 공격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환난 성도들은 보호받습니다. 자,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만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이 5번째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이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일 이들이 일반적인 메뚜기라면 사람을 해치지 않고 풀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를 괴롭힙니까?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풀이나 나무는 거들떠 보지지 않고 곧장 사람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으로 표시받은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서 언급된 12지파 바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인으로 표시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존재 이런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환란 성도들 역시도 아마 14만 4천 명의 이런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재앙에서는 보호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고통은 몇 달 동안 지속됩니까? 5달 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데 이것을 시작하는 천사도 5번째 천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구절은 몇 절이죠? 5절입니다. 5달 동안 고통을 받는데 고통받는 구절이 5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참고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언제 멸망시키냐면 5째 달 5째 날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숫자 5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나타낼 때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영어로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eath도 몇 글자입니까? 5글자입니다. 네. 그 외의 의미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하게로 우리 에스겔에서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은 이제 사탄 마귀의 타락의 기원에 관한 말씀을 좀 하고 계신데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여기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다.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요, 캐룹인데 카볼스라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자동차 보게 되면 뭘 씌웁니까? 비 안 맞게 하려고 차량 카바 씌우죠. 이렇게 카바 씌우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좌가 있는데요, 좌우 사면에 4개의 그룹들이 호위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자 위에 카버링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이제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였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아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사탄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덮는 그루바. 영어에는 카버링 캐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버링 캐룹. 자,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원래 이 그룹들은 원래 몇 개입니까? 총 5개인데 그 중에 한 그룹인 덮는 그룹이 반역을 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지만 이렇게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다 5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5군데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 심장 밑에 옆구리 해서 총 5군데의 상처를 입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자, 이제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것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괴로운데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피한다고 말씀해요. 아마 고통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것이 아닐까. 차라리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통이 받으면 그냥 죽고 말지라고 생각하는데 죽음도 피해가는 고통이라니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참 쉬운 말씀이지만 실제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독이 센 정갈침에 쏘이게 되면 사람의 몸이 마비가 와서 꼼짝 못하게 할 텐데 혹시 몸이 마비가 되어서 사람들이 의지 상태를 상실의 수동적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보다는 지옥이 땅 위로 열렸기 때문에 정말로 지옥이 산 사람들을 더 수용하기를 거부해서 죽으려 해도 죽지 않는 것일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자, 7절 말씀에 이제 메뚜기의 그 모양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메뚜기라면서 어떻게 생겼다고요? 말들처럼 생겼고 또 머리에는 금과 같은 왕관들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얼굴은 사람과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존재를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마치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돌연변이 잡종 괴물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실험실에서 나온 반인반수가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왔습니까? 지옥에서 올라온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머리카락을 가졌는데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를 갖고 있으면 참으로 끔찍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빨이 있는데요. 육식동물의 사자 이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게 되면 잘 보세요. 사람처럼 생겼어요. 메뚜기처럼 생겼어요. 사자처럼 생겼어요. 새처럼 생겼습니다. 말처럼 생겼습니다. 최소한 5가지가 합성된 아주 희한한 괴물입니다. 이런 존재가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메뚜기보다 아마 좀 클 것 같을 것 같습니다. 가령 팔뚝만한 이런 메뚜기가 여러분 위에 뛰어 올라와서 침으로 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느낌이 드실까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죠? 죽을 수 없습니다. 예, 죽을 수도 없이 이것들의 공격을 받아야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또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철흉갑이 나오고 날개 소리는 병거 소리 같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묘사를 보게 되면 아마 무장 헬리콥터라든가 또한 그런 것과 이제 연결시키고 싶어 할 텐데 그러나 이것은 곤충 로봇이나 드론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을 갖고 있는 사악한 지적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 정과 같은 꼬리는 헬기의 흠익 프로펠러를 묘사한다거나 아니면 쏘는 침은 로켓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켓포나 기관포를 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지만 지금 이 메뚜기 떼들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5달 동안 고통만 준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날짐승들이 헬기나 무인기, 곤충 로봇 같은 게 아니라 실제 마귀 된 이유가 여기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또 어디서 나왔죠?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아폴리온, 이 메뚜기가 동시에 올라온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왕이라고만 소개되고 있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는 파괴자로서 그의 이름은 멸망이요 멸망의 아들 또한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의 이름이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서도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해서 또한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께는 지금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짐승이다. 여러분 왜 적그리스도는 원래는 그 어떤 존재로 드러나게 됩니까? 사람의 모양. 그래서 아까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은 누구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단일 세계 정부의 대통령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짐승이다. 특별히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그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5번째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6번째 나팔을 보게 될 텐데, 표를 보십시오. 8번째 나팔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억의 기병이 유프라데스 전쟁을 일으킴. 이 재앙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되, 보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임하는도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잘 보세요. 메뚜기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는 5달 동안 고통만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억의 기병들은 또 어떤 재앙을 주죠? 사람의 3분의 1을 실제로 죽이는 일을 끔찍한 재앙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팔들로 설명되는 것은 7년 환란기도 이제 정말 종반부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6번째 나팔 심판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6장 8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거기서는 앞서 사람들의 몇 명이 죽었냐면요 4분의 1가량이 죽임을 당했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제 남은 사람 중에 또 몇 명이 3분의 1가량이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큰 강 유프라데스에 묶어둔 네 천사가 풀려나는데 네 천사가 풀려나자마자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의 기병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서부터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6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데스 위에 쏟아 부음에 그 새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6째 천사가 이제 그 말하는 마지막 6번째
금병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금병심판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6번째 나팔심판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강 유프라데스에 쏟아부음에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사탄의 기병들은 동쪽의 왕들의 지휘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인도나 중국이나 몽고 등 아시아 등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사람의 3분의 1가량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이스라엘 접경까지 쓸고 오면서 사람들을 도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이렇게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재앙이죠. 자,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그 기병들의 군대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고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헤아더라. 자, 이 6번째 심판에서 등장하는 이제 2억의 기병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몇 명입니까? 2억이나 되는데 7년 환란기 후반에 불타고 황폐하게 된 그 이 땅에서 2억의 기병대가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이들은 평범한 말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말을 타고 나타나는 기병들입니다. 이 기병대는 앞서 우리가 묘사된 메뚜기 떼와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사탄의 기병대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에서도 초자연적인 말들을 이제 타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봤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자, 이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서 이제 하늘로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휴거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마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자 무엇이 보였다고요? 불병과 불말들이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것들이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늘에도 이런 초자연적인 말들을 하늘의 군대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 땅 밑에도 사탄 역시도 자신에게 속해 있는 초자연적인 말들과 기병들은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조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땅 밑에도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군대를 모으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탄 자들이 과연 무엇이며 어디서 나온 자들이 궁금한데 자세한 것은 우리가 잘 몰라도 이들은 어디서 나왔죠?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들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말들이 내뿜는 무기는 무엇이냐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인데 이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산채로 지옥불에 태워지고 유황가스에 질식되게 됩니다. 그 수가 무려 남은 인구의 3분의 1가량이기 때문에 앞서 인구의 4분의 1이 육장에서 죽었다면 이제 3분의 1이 더 죽어서 환란기 끝에는 이제 환란기 전 인구의 최소 약 50% 정도는 이미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앞뒤로 이제 사람을 공격하는데요. 앞으로는 유황가스와 지옥불을 마치 화형방사기처럼 내뿜고 꼬리로는 살모사처럼 물어 죽입니다. 뱀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지옥이나 사탄과 관련된 생명체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벙커에 숨어서 피하려고 해도 기병대가 뿜는 화형방사기에 타거나 유황가스에 질식되어 죽게 될 것이고 연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의 세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겉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 이 재앙들 몇 번째 재앙입니까? 6번째 나팔 심판, 6번째 금병 심판이라고 해서 거의 7년 환란기 끝부분에 치닫는 그런 엄청난 재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들에 의해서도 죽음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가량이 이 무시무시한 사탄의 기병들에 의해 학살당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을 죽이는 마귀들을 여전히 섬기고 또한 7년 환란기가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환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금과 같은 돈을 섬기고 은을 섬기고 동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나무와 같은 우상을 섬기하고 경배하며 애착을 논다 안 논다? 안 논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21절 말씀으로 볼 때 이 심판 후 남은 사람이 3분의 1이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이 본성의 사악함이 극을 달리는지 저와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극도로 거짓되고 사악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 살인, 마법, 음행, 도둑질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9장 말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믿기 어려운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메뚜기 떼나 포악한 초자연적 기병들은 마치 지성인 채 하는 현대인들이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난 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신화 속의 괴물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안 합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상에 임할 이 7년 환란기는 전무후무한 이제 환란기인데 지옥이 땅으로 개방되면서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튀어나와 활보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환란기 이후에는 더더욱도 없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일어나야 되면 될까요? 왜 그러냐면 지옥이 없다고 비웃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지옥을 비웃으며 사람들 오도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단 중에는 여호와 증인들, 그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안식교도, 또 자유주의 개신교 학자들, 또 카톨릭 신부들, 또 불교도들, 힌두교도들, 뉴에이저들, 그리고 많은 이 세상의 철학 교수들이 환란기 때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고 깨우침을 받고 다행히 그들이 살아남아 있다면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이 있다라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말에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마주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인들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환란기에 남겨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비웃었던 지옥의 존재들 땅 위에 올라오는 것 그들이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지옥과 상관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어렵지만 더 믿기 어려운 장이었지만 지옥이 땅으로 개방되어서 참으로 지옥의 존재들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펼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각의 영을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말씀들을 저희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 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주님이 오실 그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운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들을 잘 분별해서 더욱더 이런 말씀을 잘 남겨서 그 남은 자들이 한 명이라도 자신들이 그 비웃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많이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